시편 7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말씀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거기에서 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뿌리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가 다 있지요. 이 아삽의 시에서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또 많이 있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재우지도 않으시고 잘 수도 없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담을 고백합니다. 74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3절 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건 다 성소가 회파됐다는 거죠. 주의 성전을 원수들이 다 점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이 적군들의 깃발만 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금 고하는 거죠. 12절 갑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1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그 물 가운데 웅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거 무슨 사건일까요? 홍해 사건. 이거 78편에 가서 다시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14절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야단은 전해 성경 뭘로 번역되어 있었다? 악어. 그러나 여기 리워야단이라고 한 것은 악어보다 더 강력한 어떠한 세력의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낸 사건이 무리바 사건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 늘 이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그랬어요.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 다 하나님이 하셨다. 75편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줌이 소멸되리라 하셨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죠.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러니까 낮추고 높이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이게 화화복, 생사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76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나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젖댐과 동시에 성전으로 일리제사장에 갔다가 사무엘을 맡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12절.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왕의 왕,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군왕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귀로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자려고 해도 주님이 눈을 붙여 주시지 아니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 너무 괴로운 환난의 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욥의 고난, 다윗의 그 고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나요? 10절입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고 여호와의 말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살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찬양하지요. 17절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구름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냥 구름이 물을 쏜다. 이거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하늘과 바다가 소리를 낸다. 해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거 다 주님이 하신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 때부터 쫙 지금 아삽이 시로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78편입니다. 78편에 주께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과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어떻게 행하셨나, 어떻게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다 잊어버려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말하노라 하면서 쭉 추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KO시키고 출애굽시킵니다. 누가 애굽에 들어가서 한 일이에요? 모세가.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을 생활하면서 문화와 문명과 모든 것을 섭렵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를 다루시고 거기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안 돼서 영적인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켜가지고 드디어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입니다. 아까 여기에서 74편에서도 나온 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벽이 생기게 하셔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바다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세례. 자, 애굽은 세상입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바다 세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데, 광야에 가기 전에 있는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우리 다 물세례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요한이 준 물세례. 한꺼번에 60만 3,550명 남녀를 통틀어서 200만 내지 300만을 바다에 몰아넣으시고 세례를 준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의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홍해 사건, 바다 세례 사건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마실 것도 없지요,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순종하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래도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아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이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인데 까실까실하고 과자같이 좀 먹기도 좀 거북한 그러한 음식인데 왜 신령한 음식일까?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은 만나를 먹고 떡으로 살 수 있어요. 영혼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만나 속에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퍼펙트한 음식으로, 그러한 만나로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음식이다. 여기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다 먹여주시는 신령한 음식으로 주셨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나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연결고리가 있게 해서 한 맥으로 한 줄기로 쫙 가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려운 것을, 시편 78편 같은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마디로 쫙 영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모세로부터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하시죠. 민수기 20장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 모세 이놈 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여기서 죽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저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그냥 뭐 삿대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열이 받아가 열을 받쳐가지고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모세가 뭐 가지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칩니다. 이게 바로 혈기에, 모세가 혈기가 나, 모세의 뚜껑이 열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와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분을 거기에다가 표출하고 말았어요. 물은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짐승들이 먹어서 좋았습니다만 모세는 불경죄를 지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화가 난다고, 모세가 자기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만 반석을 2번 땅땅 친 것이 예수님을 2번씩이나 쳐버린 결과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위대한 모세가 제일 먼저 밟아야 할 가나안 땅을 그것 때문에 밟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세는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그만 죽어갑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어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00만 내지 300만이 물을 마시려면 졸졸졸졸 물이 흘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죠.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뜨거운 땡볕 속에서 행군을 하다가 그만 물을 마신다. 기다리다가 물을 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물을 졸졸 내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여기 보면은 15절 보세요. 다시 광야에서 반석을 어떻게 하시고 쪼개시고. 저는 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200만 300만이 물을 마셨을까 참 의구심이 많았는데,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어졌는데 시편 78편에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야 바로 그거다. 반석을 쪼개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오는데, 쪼갰으니까, 반석을 쪼갰으니까
구멍이 난 것이 아니라 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콸콸콸콸콸콸 그냥 뭐 막 솟구쳐 오르는 거지. 폭포수와 같이. 야, 바로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금방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거야.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니 이 출애굽한 200만, 3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강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서 수영을 하면서 회포를 풉니다. 짐승들이 거기에서 흡족히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잘 믿지를 못해. 그리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무슨 200만 300만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냐. 어느 천년에 먹냐 그거. 그러면 수도꼭지가 얼마나 많으면 많이 수십 개 수백 개를 달겠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이거는 200만 300만이 먹는 거. 방법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반석을 쪼개서 그냥 콸콸콸콸 그냥 나오게 하는. 저는 옛날에 김승호 배우가 우리 어린 시절에요. 흙이라고 하는 영화를 했는데 계몽 영화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우리 동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인데 1km? 한 2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를 가서 밤에 영화를 하는데요. 이 사막과 같은 지역이 있는데 강물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뚫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뚫는데 드디어 그 산이 굴로 터널로 뚫려가지고 강물에서 물이 그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콸콸콸콸 나오면서 옥토가 내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들어오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물이 없어도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룰 정도면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더위를 이기면서 물을 마시면서 회포를 풀고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반석이 쪼개져서 물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쳤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쪼개셨어요. 그렇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다 먹여 살리신 하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쪼개셔가지고 그 속에서 물과 피를 다 끄집어내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어러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자신을 쪼개서 반석 되시는 자신을 쪼개서 생수를 다 흘려보내셨어요. 보혈을 다 흘려보내셨어요.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준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마셔라. 마시기만 하면 산다. 예수님은 자신을 쪼개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께 주시는 생수를 먹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면 50%야. 이제 50%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림을 받고 생수를 먹고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쪼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쪼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야. 생수를 공급해야 되는 거야.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옴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반석이 쪼개지는 사건이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까? 이거 안 해서 그래, 이거.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은 하는데 나의 쪼개짐, 내가 쪼개져서 드려짐이 없는 거야. 드려짐이.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이거.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쪼개져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쪼개져야 하리. 쪼개져야 하리. 내가 쪼개지지 아니하는 한 주님이 또 쪼개지셔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도망갔지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도망갔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쪼개지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쪼개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는 거꾸로 달려야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지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거꾸로 달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옆으로 달려야 될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구구절절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쪼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쪼개진다는 게 뭐예요? 나의 온전한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쪼개지지도 않고 드릴 수가 없지요. 나만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피부치만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쪼개질 때, 이미 쪼개지면은 죽은 사람이에요. 쪼개지면은 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반석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생수를 내서 200만 내지 300만이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쪼개지고 내가 드려질 수 있다면 이민족 5천만이 살 수 있습니다. 북녘 땅까지 7,500만이 살 수 있습니다. 세계 78억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뭐 기분 감정에 의해서 이거 꼬투리 저거 꼬투리나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쪼개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땅의 지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 시작합니다. 불뱀이 나와 물어 죽이고, 연병이 나와 죽이고, 땅이 갈라져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시기 시작합니다. 60만 3,548명을 다 죽이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18절,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거는 고기, mik출하기를 보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입에서 씹혀서 넘기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시냐, 그런다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그가 반석을 치러 물을 내신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였도다. 아멘. 반석을 쳐서 어떻게 물을 내시랴. 말도 안 된다. 그렇지만 반석을 쳐서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식탁을 만들어 주셔서 다 먹게 하셨다. 이게 광야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험난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식탁을 만들어 주셔서 날마다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29절 갑니다. 29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이게 고기 먹을 때, 메추라기 먹을 때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려뜨리셨도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경험이 없으며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라임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하나님께 반영하고 모세에게 반역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약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다 교회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광약교회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고 지금 다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광약교회에 우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광약교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내려놓으면서 신부단장에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반역을 했다니.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51절입니다.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59절입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시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과 신뢰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저들을 가게 하셨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걸 쫙 추억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게 다윗이다. 양 우리에서 불러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다. 70절 갑니다.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72절 읽고 마칠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반석을 쪼개셔서 200만 300만이 회포를 불고 급속히 물을 마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내어줌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셨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쪼개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흘려주는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구원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를 저들이 받아먹고 모두가 다 온 백성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콸콸콸콸 용솟음 치며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흘러 넘친 것 같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쪼개셔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어 우리가 다시 그것을 먹고 삶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우리 자신을 쪼개서 행복의 바이러스, 구원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바이러스를 저들에게 넣어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먹고 온 백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그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절이지만 이기게 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오늘도 행복 신난다,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